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천하범사의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돕는 때, 아버지의 일하시는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기를 작정한 그때에 기도하는, 그래서 구원의 날, 은혜를 구하는 이 때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넘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엎드려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이 2024년 멋진 복된 한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우리는 기둥을 붙잡고 이번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상식은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할 때라도 그 때를 놓치면 2배의 힘을 더해도 그 일들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내민 손을 우리는 그저 헛되게 거둬들이거나, 그리고 그 가운데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평생을 살다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용서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매우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우리를 초청하는, 왕이 내민 손을 붙잡을 시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뛰어왔습니다. 왕언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왕이 내민 손, 왕의 초대, 왕의 내민 손을 붙잡는 우리들의 여러분, 순종, 여러분 응답, 여기에도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시편에 워낙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늘 암송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영광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산 예배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는 걸 압니다. 그 문에 반드시 닫혀질 때가 있고요, 왕이 내민 손이 거두어져서 내가 그 왕의 손에 달려가도 그 손을 잡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을 때가 있으면 흩칠 때가 있는 것이고, 천하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을 살아가는 지혜보다 훨씬 앞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를 모른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은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보석 같으신 여러분, 로마서 1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뿌리가 거룩하면, 시작이 거룩하면 그 끝에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오늘 기도 마지막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가루, 이게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삶 전체의 덩어리가 거룩합니다. 이게 새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처음 받은 월급들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직장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거룩합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첫 시간을 들여서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고, 처음 시작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의 끝도 다 거룩해지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정초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초에 하나님 앞에 그 정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으며 새벽을 깨우면 1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만 우리 치우쳐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치부해서 이 말씀들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의 첫 시간이, 정초가, 우리의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참 많은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이 왕의 초대에 그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포천에서, 여러분 저 멀리 일산에서, 수원에서, 그 멀리서 여러분 새벽을, 저 남양주에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만은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예배에 성전에서 삼성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2024년을 시작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그의 걸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두의 중심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축복의 종의 축복임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너희의 정초의 한 주간의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내가 1년이라는 덩어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마. 너희의 시작이 복되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줄기와 가지 전체를 내가 복되게 만들어주마.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첫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덩어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 정도 가지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은 열매가 가득히 휘어져 있는 가지를 복되게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심지어 성경에는 너희가 부르짖는 말을 내가 듣지 않으리라는, 성경에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우리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너희가 회개해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나를 찾아오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우리께 열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문도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등불을 킬 수 있고, 늘 기름을 예비할 수 있고, 늘 내가 장정만 나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은 딱 오는 때가 한 번 있고 그 이후에는 문이 닫히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지니 문 밖에서 어둠에서 이를 갈고 슬픔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삶의 첫 자리, 연초의 정초를 하나님께 드리며 두 기둥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덩어리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 기도를 깨운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하길 바랍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사하는 그 새해 복이 아닌 걸 아시죠? 이 복의 말은 길게 인사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자는 말은 우리 새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삶의 덩어리가 복을 받자. 1년이라는 365일의 덩어리, 첫 이삭 요거 하나를 들여놓고 그 덩어리가 복 받자고 얘기한 것이고, 좀 더 이 성경들을 얘기하면 복, 즉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돼야 복이에요. 앞에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빼버리고 뒤에 두 가지만 붙잡으면 복이 안 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은 뒤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쁨이 가득하세요, 행복하세요. 두 번째는 풍성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절대 1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은혜의 물을 먼저 묻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우리가 기쁨을 가지려도 우리의 기쁨은 고갈되는 기쁨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풍성함은 천없는 천금의 돈을 가지고 있고 뭘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생명의 물이 없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우리 안에 이 말 안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라는 말씀, 특별히 물과 포도주와 젖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축복적인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돌아오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께 돌아온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해진 기도가 되어서 중심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과 포도주와 젖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왕 대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초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이 초대에서는 두 가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자격이 없어도 돼요. 두 번째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이 정도의 너의 형편이 되어야 내게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왕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은, 그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물을 마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었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를 깊은 은혜의 심정으로, 집사님 의자를 완전히 돌려주세요. 예, 목이 아파요. 내가 장로님 보고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앉으세요. 예, 완전히 돌려주세요. 의자 돌리면 돼요.
잠깐 일어나 봐요. 내가 돌려드릴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의자 더 빼버리고, 앞에 있는 의자 더 밀어버리고, 예, 그건 사람 안 앉으니까, 예, 밀어버리고, 예,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돌으셔야 됩니다. 예.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읽었지만 특별히 마지막까지 읽는 것은 오늘 새벽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이따가 11, 12, 13절 말씀이 바로 즉 물과 포도주와 그리고 젖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단순하게 젖을 먹고 풍성함을 느끼고 마는, 물을 마시고 마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얼마나 행복 덩어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1, 12, 13절입니다. 그러면 벌써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오늘 기도 기둥이 끝나는 시간이지만 권윤혜 권사님 돌려라니까. 나는 너무 친절해. 나는 여러분 한번 딱 보면 불편하시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오늘도 한번 오기 전부터 설교는 요 시간만 딱 하세요. 그리고 벌써 3분만 남으면 앞에 사이렌이 뻗쩍해서 그만 끝내라고. 요즘 새벽기도 빨리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좀 충분해졌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힘듭니다. 예. 애비는 더 주고 싶어서 하는데도 버쩍에서 빨간 글씨로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 네. 왜냐하면 출근 시간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하면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성도 목사님. 저분이 디렉터거든. 예. 여러분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길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가 왕이 내민 손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정도의 아름다운가, 어느 정도의 기적인가, 어느 정도의 행복인가 하는 것을 11, 12, 13 세 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아마 영감이 계시는 여러분들은 딱 알았어요. 오늘 기도 기둥은 오늘부터 끝나지만 5장이잖아. 5는 오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초대는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 삶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올 한 해는 그것도 무슨 26절도 아니고 13절밖에 안 되니까 119편처럼 여러분 170절이 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주님 제가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고갈됐습니다. 주님 내게 풍성한 젖을 좀 주십시오. 즉 우리가 늘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확실한 매뉴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매뉴얼인 55장 13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귀하신 여러분 생기셨죠?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자,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나 어떤 수고 없이 사기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희가 아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있다. 때로는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때로는 이걸 알지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기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수고를 할 때가 많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 가지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기쁨과 즐거움은, 좋은 것, 기쁨과 즐거움은 11절, 12절, 13절에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결론을 또 던져 놓습니다. 주님은 약속에 먼저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여러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하라. 나오라. 일어나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타협하지 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야. 결론은 이거야. 영원한 언약은 옛날 너희 조상 다윗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 어떤 은혜?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합시다. 무슨 은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구나. 1절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벌써 예수님이 지불해놓은 그 자리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돈이 되시고 예수님이 값이 되어주어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한 이 세 가지를 거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내 안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도 주님은 내게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주신다. 이제 여러분 4절과 5절에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거 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지금도 너희에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역사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을 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키베리어스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오늘 아침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십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아마 다윗은 성령으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을 거라 믿어요. 다윗은 그저 현실적이고 자손적이고 왕위의 문제로 가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을 거로 믿거든요. 다윗, 내가 말이야, 너희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경고할 거야. 그리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이 그 집과 후손과 이 나라를 영원히 너희의 자손들에게 물전 왕위 쫓아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라 그랬어요. 이때 진짜 내 왕위는 영원하겠네. 다윗은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하지 않은 것이 나는 확실해요. 왜? 다윗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 주시는, 나만 복주고 내 아들도 복주고 대대로 복주고 내 왕위가 영원히 나라가 왕이 다 복을 받네. 여러분,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복만 갖고 할렐루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벌써 다윗은 먼 미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끝내는 기쁨이 즐거움을 바뀌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고백한 그 고백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첫 번째 이용한 본문으로 이걸 택하는 걸 보면 다윗은 벌써 천년 후에 올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 얘기했지만, 그러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해진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영원은 뭐요? 여러분, 10년을 못 갔어요. 다윗이 1010에서 970년까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970년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갔어요. 그럼 솔로몬은 930년까지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어요. 그러면 970년에서 960년 BC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죠. 그 10년 사이에 벌써 솔로몬은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달려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여러분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세대 30년도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이름도 모르는 왕후를 700명씩이나 둬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네 누구 이랬을 거예요. 밤에 만나서 네 누구 이런 거. 여러분, 이런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관의 빛이 바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정해버릴까 이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의 당대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3번 얘기해요. 이놈,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너의 시대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BC 93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르호보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비암. 나는 아씨들이 다 문제야. 아비암, 아달랴, 아하스, 아시야, 아몬, 아씨들이 다 문제. 이 아씨 왕들이 정말로 세상 말로 엉터리 개차반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왕위가 견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20명의 왕 중에 나는 6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7명이라고 하면 7명 봐주는 거예요. 우시아는 나는 그 안에 넣기가 싫어. 솔로몬도 솔직히 말하면 넣을 마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왕만 겨우겨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3분의 2 정도는 전부 다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등 돌렸어요. 그러면 다시 방송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이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진실하지 않은 하나님일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와 너 자손이 영원히 경과하리라. 왕위가.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무너질 걸 아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도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무너지고 엉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왕조와 후손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훗날 영원한 왕, 우리 아까 뭔 찬양 보세요?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 있는 왕조는 있지만 앞으로 있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왕은 영원히 경고한 흘리지 않는 왕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대도 못 갔네. 여호사밧이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한 놈들이 므낫세 아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다 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 영원한 왕을 두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뭔 은혜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엉터리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내 삶 속에 모든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확실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보고 아이고 내 자식놈이 저 모양이니까 난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하는 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내 삶을 망했어, 2024년도 죽었어, 2024년도 보나 마나야.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 라고 저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예수께서 솔로몬이 엉터리가 되고 자식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비암, 그것도 여러분 아달랴, 아시야, 여러분 그 다음에 아몬, 뭐 이런 왕들에 있어서 요야긴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여러분 이런 왕들이 여러분 분명히 나타날 걸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영원해. 그 영원한 은혜가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데 그 다윗의 후손 예수를 믿는 민족마다 복을 줘. 그 나라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로 달려갔대. 오늘 5절 부르지도 않는데 달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란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 얘기인즉 뭔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가 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 어차피 내가 되든 안 되든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한 은혜를 주고 확실한 은혜가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결말을 반드시 나는 은혜 가운데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면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일삼아 이거 한번 해봤어요? 올 여름에 혹시 갈 겨울이 있으면 저는 바닷가에 사니까 너무 많이 해봤어요. 딱개비라는 조개가 있어. 알아요? 다른 말로는 사카조개예요. 위에가 이렇게 또 뚫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이게 여러분 사카조개입니다. 줄이 잘 있고요, 안에 비어져 있는 것처럼 저 안에 조개가 다 들어있어요. 저걸 딱개비라고 그래요. 저거 맨손으로 내가 한번 뜯을 수 있다는 사람 뜯어오면 내가 돈 10만 원 줄게. 못 뜯어요. 나는 저놈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저 심해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갯바위에 붙어 있어요. 갯바위 있는데 저거는 뜯으려면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날을 잘 집어넣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성질내면 돌로 가고 저 위에 집어 때려가 없애버려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저거 못 뜯어요. 저게 딱개비, 다른 말로는 사카조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조개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첫째는 저걸 내가 맨날 봤으니까. 남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요. 서해는 별로 없지만 그 서해도 제가 봤어요. 저 서산 가서 봤어요. 동해도 있고 그래요. 첫째는 여름에는 썰물이 가버리면 밀물 때는 할렐루야 이랬다가 썰물이 지나가 버리면 땡볕에, 나는 그걸 관찰을 유심해, 땡볕에 노출이 돼서 만지면 뜨거워. 아, 이게 삶아져 버렸구나. 그러는데 몇 시간에 밀물이 올라오면 이 조개가 살아있어. 그 다음날 가면 없어져서 어디를 기어가 버렸는지 없어. 살아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더울 때, 또 겨울에 추울 때, 10도 20도 영하가 될 때는 물속에 있는 것은 따뜻해. 물 밖에 차가운 바위에 붙어있는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포를 덮어주고 싶어. 여러분, 그 여러분 밀물이 와야 사는데 썰물에서 더위에 겉에 삼켜 조개가. 그런데도 내가 손을 뜯으면 안 뜯겨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그 주에서 영하 10도 20도 되고 바위 위에 얼음이 하얗게 있다니까. 바다는 안 얼어도 파도가 친 곳은 하얗게 얼음이 돼 있어. 그걸 만져도 안 뜯겨져.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메 불쌍한 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불쌍한 건 비 올 때야. 하염없이 비를 내릴 때 적당한 염도 있는 바닷물을 먹고 사는 저 인간이 아니지, 저놈이 여러분 밀물을 먹는다. 이거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장맛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이 여러분 저 안에 구멍이 뚫린 거 봤죠? 그 민물이 다 내 뱃속에 다 들어와. 짠물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시간에 민물만 들어와. 나는 이 세 가지에 존경해.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존경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저렇게 딱 붙어 있냐 너. 야, 진짜 손을 내보고 운동하시는 발로 차도 안 떨어져. 딱개비가 얼마나, 그래서 껌딱지 딱개비가 같이 엄마 옆에 붙어 다니는, 경상도는 엄마 옆에 절대 안 떨어지는 것은 서울에는 껌딱지라고, 우리는 딱개비라고 그래. 절대 엄마 안 떨어져. 어느 날 제가 신학교 와서 성경을 봤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3절에 비시디의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 방송실 미안해요, 내가 원고를 안 올려줬어. 요절을 안 올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제 우리 작정하셔야 되거든. 너희는 항상 어떻게? 기분 나면 기분 나빠, 나 오늘 바위 차버릴 거야. 기분 나빠, 난 자살해 볼 거야. 밀물을 왜 이렇게 갖다 부어? 어느 놈이 밀물 붓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붓는다, 어느 놈이 하지 마. 왜 이렇게 추워서 내가 지금 이게 추워서 이게 살만해? 더워서 나가 삼켜서 조개찜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혹시 방송식 그게 될까요? 지난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게 뭐라고 지금 그게 훨씬 더 은혜로워.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는데 지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신학교에 갔어요. 가서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게 될까요? 개역 개정판 된다는 사인이 왔어.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이걸 일찍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안 되면 놔두라, 내가 얘기할게. 성경 그거 딱 안 된다고? 아까는 또 된다고 이랬다가 이제는 또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개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만 갖고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개정 있나요? 휴대폰 찾는 게 낫겠다. 부산 아들 한번 찾아봐. 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날 성경에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됐어요. 항상 더위가 있어도 너 몸이 삼켜져도 바위에 붙어갖고 바위가 불덩어리가 되니까 그래 있어도 붙어 있으라. 항상 추워가지고 바위가 하얗게 얼음이 뒤집어 쓰여 있어도,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도 항상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여러분, 비가 쏟아져서 나는 바닷물을 먹어야 되는 내가 하나도 염분이 없는 민물을 퍼마시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옛날 성경에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잊지 말고, 뭐든 천하범사의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읽으신 말씀해 보세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날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뭐처럼? 삿갓조개, 따개비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인내를 보고,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 때, 요동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따개비. 꼭 기억해 주세요. 삿갓조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개비도 저렇게 원하지 않는 물을 퍼마셔도, 뒤집어서도 붙어있고, 추워도 얼어도 붙어있고, 삼켜도 붙어있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른 때를 거절하고 알면서도 하고. 오늘 의사분이 한 분이 좀 전에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했대. 딸아, 내 너 사랑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뽑았는데 말씀이, 너희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 내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와 너의 가족이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을 뽑은 거예요. 그 말씀은 익히 잘해요. 삼성신앙의 근원이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물을 드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삼성의 신앙의 근거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신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5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네. 보배론 여러분, 이제 그럼 볼까요?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제 은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중심은 용서예요. 은혜예요. 7절. 나는 탕자를 묻지 않는 거야. 내가 왕의 손을 내밀 때는 너희가 자격과 조건이 어떤 거 없어. 그냥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오면 나는 너를 받아주는 거야. 나는 용서를 해준, 너그럽게, 그것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야. 그 너그러움의 용서를 우리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받아줘.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물을 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이 은혜는 우리의 삶과는 달라. 왜? 우리는 용서할 사람만 가려서 용서해. 우리는 용납할 사람만 용납해. 긍휼히 여길 사람만 긍휼히 여겨.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얘기는, 여러분 8절과 9절의 얘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와 다르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물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는 나 저놈 싫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생각,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맏아들은 둘째를 싫어해도 나는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입히고 먹이고 잔치를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용서의 폭과 이해의 폭, 우리의 모든 것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깊이와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무턱대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안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에게 상당한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용서의 너그러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2024년을 살게 하고 죄인들을 붙잡아주고 아무 값없이 돈 없이 내게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는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너는 너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너 인생을 이끌고 있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4절을 봅시다. 여러분, 4절 주님께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을 세웠다. 이 말은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어요. 5절 내려가 볼까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날까요? 놀랍게도 너가,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보라, 예수님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만왕의 왕이신지 알지 못하는 나라, 예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을 부를 것이고, 한 번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예수님께로 달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는 훤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괜찮아. 작년까지 안 되고 실패도 괜찮아. 하나님은 받아주기로 작정했어. 너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있어. 변하지 않아. 너 살아가는 삶에 이런 인간을 만나고, 이런 솔로몬, 이런 르호보암, 여러분 이 아비암, 아스, 아시아, 여러분 이런 아몬, 이런 사람을 만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는 확실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는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고. 너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받아줘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다고 머리를 못 들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2024년 아니 너 인생 전체를 이걸로 내가 채워주마. 자, 마무리합시다. 11절로 13절을 우리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로 13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잠깐만 11절. 하나님이 반드시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겠대요. 세 가지만 있으면 형통하지 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물, 매일매일 주시는 내 안에 제자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성령의 기쁨, 그리고 내 삶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그 육신적인 은혜, 그러면 됐지 뭐. 더 뭘 요구하겠어. 그래서 내가 보낸 일에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왜? 확실한 은혜가 너에게 유효하다니까.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네, 다시 12절 다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가며? 기쁨으로 나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느끼는 걸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산들과 언덕과 여러분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춤을 춘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산과 나무와 은혜를 받으면 산이 춤을 춰요. 나무가 춤을 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너는 모든 만물 중에 행복한 존재. 산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춤추는데 아우 귀찮아, 아우 죽겠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은혜의 에덴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볼까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내 인생의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는, 고소한 잣이 드릉드릉 달려있는 잣나무로 변하는 기적을 약속해 줬어요.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정말 찔레나무, 내를 찔러대는 찔레나무가 싫어요. 이 찔레나무가 여러분 화석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화석류, 그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와 꽃이 가득한 화석류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영영한 기념과 그리고 표징인데, 이 말은 너의 간증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값없이 돈 없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세 가지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영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영한 은혜를 붙잡으면 나는 삶이 11절의 삶, 그리고 12절의 삶, 13절의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오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고 영영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되는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 믿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표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증의 2024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난 너무너무 신랑 잘 만나서 문제 없다, 손 들어봐. 나는 아내 잘 만났다, 난 자식이 문제 없다.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찔레를 화석류로, 그리고 가시나무를 여러분 놀라운 잣나무로 바꿀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과 포도주와 저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간증과 표징이 넉넉한 기념과 표징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하면 하겠습니다.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다 같이 찬양할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예, 안 됐어요.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네.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석류로 찔레를 대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과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네. 나의 간증이 가득한, 나의 삶이 작은 기쁨의 에덴이 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에 수많은 간증의 기적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개비 삿갓조개처럼 하나님 앞에 늘 붙어있게 하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과 표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밤이 하나님의 기념을 보는, 이 밤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으라.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으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내게 유효하고 있음을, 되는 일이 없고 내 삶이 공고하고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내 안에 유효하고 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11절과 12절에 13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여 솔로몬을 만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르호보암을 만나고, 내게 때로는 내 삶 속에 아비암과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야와 그리고 아야마스와 아문 같은 하나님의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지라도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우리 속에 유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이사야 55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가슴 속에 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주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에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를 부르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영원한 확실한 은혜가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들 위해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살아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참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골든타임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응답이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밤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로 충분해요. 생각 백성이들 어린 양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 너희는 기운을 기르고 내게 나왔다. 그래야만 너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나길 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고 임재 안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답하신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붙어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으나 하나님이여 우리 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노위가 올지라도 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민물이 쏟아 하늘에서 쏟아진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수 온전히 붙어있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붙어있기를 작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정초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